오늘은요, 창세기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을 마친 믿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는요,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그 처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2장은요, 그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3장에 가서는 그러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바로 그 참 행복, 진짜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참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럼 참 행복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 저 원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지, 마귀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을 시켜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사건을요, 사건적 관점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되고요,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을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리브가의 결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는 세상적 결단 아니고요, 인간적 결단이 아니고요, 복음적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쭉 공부해 왔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런데요, 아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이삭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하는 리브가를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복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 고향 가서 우리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우리 친척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집안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온 겁니다. 이런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엘리에셀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요, 지금 리브가네 집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종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 리브가를 기다리죠. 이삭이. 아직은 리브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색식감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이 뭐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건 뭐고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뭐고 내가 틀린 건 뭐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틀렸으면 바로 고치고요. 잘못됐으면 완전히 바꾸고요. 잘된 것은 계속 진행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이삭 그리고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간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는 이삭, 기도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갈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맡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 보면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왜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헤브론에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기다리죠. 초조하거나 걱정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우리 집안인데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믿음이 제가 변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니까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그런 거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팀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납니다. 이삭이 낙타 무리를 보고요. 이제 얼마나 설렜겠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제 물어봐요. 우리 엘리에셀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이 대답하죠. 바로 저분이 우리 리브가님의 남편감입니다. 우리 주인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리브가가 가려요. 이건 그 시대에 처음 보는 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절대 떠나지 말게 해서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종 엘리에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 같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해요. 경주자 같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요.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을 때 시집도 가지 않는 딸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롯이.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요. 롯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시집도 안 간 그 딸들을 천사들을 위해서 내줄 정도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까? 중요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겉만 바라보고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못 삼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삶을 사느냐,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내의 뜻대로, 자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세상의 뜻대로 산단 말이죠. 이것만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축복을 모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과 다르게 엘리에셀은 어떻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에게로 전달되고요. 이삭의 복음이 야곱으로 전달되는 그 복음이 전달의 중요한 부분을 엘리에셀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에게 전달되고요. 또 야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야곱이 태어나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데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엘리에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에셀을 겉으로 보면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뭐죠? 조연이에요. 그런데요, 그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모든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작은 직분도 없고요, 큰 직분도 없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큰 직분이고, 목사라고 해서 큰 직분이고, 또 서리 집사라고 해서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직접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로 부르셨잖아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개인마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긴 목사인데요, 저는요, 직장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저는 후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후대 사역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사역이고 저의 일입니다. 성도들은요, 각자의 직업 속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그 방해가 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취해 가지고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은 비록 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종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은 존재고 또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야곱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직업을 가지고 하고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관점, 또 우리 세상적 눈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